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대림절 절기를 보내며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바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그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외울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고백하며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인 것은 게으르고 완악하고 더럽고 주하고 망가지고 깨어진 모습뿐이었음을 이 시간을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지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귀한 참나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으로 함께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주님, 대림절 넷째 주 성탄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2년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독 코로나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모이크론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이 위험한 상황으로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이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이 혼란과 궁핍과 타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주님,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 많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오늘도 높은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섬기셨는데 오늘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시고자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구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땅 구석구석에 고통받는 내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회 사역을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변도사님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교구와 교회 학교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어식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사업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찬양이 아버지의 우리 모든 백성들과 온 누리에 널리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대림절 넷째 주에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사랑과 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베들레헴 아기 예수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아기 예수. 오늘의 설교의 초점은 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교구를 담당한 한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큰 난리가 났어요. 산타크루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타크루스가 입은 빨간 옷은 상업주의에 편성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에 뭐라고 보도가 됐느냐. 이 대주교의 말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 그들의 부모가 동심을 파괴하는 말이라 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 대주교가 또 거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산타크루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화려한 조명입니까?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징글벨 노래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과 카드에 있습니까? 연말이 되어서 들떠있는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오고 가는 그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에 편성하여 산타크루스가 성탄절의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주교의 이 말은 용기 있는 바른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동심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이사 아구스토 때 호종령을 내렸다 했습니다. 근데 가이사는 원래 이름이 가이우스를 가이사라고 했고, 아구스토는 라틴 말로 존귀하다, 존엄이다, 극존칭을 써서 여기 황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아시겠죠? BC 31년에서 AD 14년까지 오랜 세월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이 양반이 로마 제국 안에 호종령을 내렸습니다. 각기 고향으로 올라가 호적을 해라. 그들 성경을 보니까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 그가 총독이었을 때 호종령이 내렸다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이 황제가 파견한 총독, 그가 구레뇨입니다. 구레뇨는 시리아 지방을 다스렸는데 그 시리아와 그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다 다스린 총독이 그 구레뇨 총독이에요. 그 구레뇨 때 총독인 구레뇨 때
호족을 실시했다. 명을 받아서 말이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갔다. 마리아는 여러분 지파로 보게 되면 레위 지파입니다. 마리아의 친족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스가랴의 아내입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과 결혼을 했으니 이제는 부부가 돼서 다윗의 집안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향해 간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가 150km입니다. 그때는 평탄한 대로가 아니었을 것이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 타고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그 길을 갈 때에 아마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 덜그덩해가지고 배 충격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삭이 됐는데 충격이 오면 큰일이죠. 그때마다 진통이 왔을 것이고 진통이 오면 가지 못하고 쉬어갔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고향을 둔 많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서 올라갔지만 요셉과 마리아 만삭이 된 마리아는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겠지요.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사과는 다 사람들이 들어차서 방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해산할 조짐이 보입니다. 방을 찾아야 되는데 남편이 요셉이 당황했지요. 여기저기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은 빈 방이 없어요. 마리아는 막 해산하려고 하니까 찾아낸 곳이 그게 마구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오늘 7절에 보는 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구간 구유에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감독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과 본체시고 그분과 동등되신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가 되어서 마구간 구유에 누우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래서 그거를 성부순환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인류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보시게 되면 이보다 슬프고 이보다 고통스러운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그랬죠? 베들레헴.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저 북쪽의 갈릴리 바다 옆에 보면 수불론 지파가 살고 있던 거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는 일찍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태초에 있느니라. 거기 보면 그냥 베들레헴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에브라다는 뭐냐 하게 되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성경이 제일 처음에 에브라다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35장이에요. 그 내용을 약속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삼촌의 소떼와 양떼를 돌봤죠. 그 세월이 훅 지나간 거예요. 20년이.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아내들도 없고 자식들도 많이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소떼와 양떼가 2떼가 되었는데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고향을 가야겠다. 그래서 고향 브엘세바를 찾아서 내려오던 중에 오늘 에브라시라고 하는 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라헬이 마리아처럼 만삭이 됐어요.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라헬은 죽었어요. 그리고 난 아들이 누구죠? 그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라헬이 죽자 그 에브라다 곧 베들레헴 옛길 그 옆에다 묘를 만들고 비를 세워서 이게 라헬의 무덤이다 해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거기 라헬의 무덤으로 알고 찾아가 거기에서 묵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나오는 에브라 그것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것도 또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첨가한 게 유다족 속에 유다 고을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이에요. 베들레헴 가보신 분 알겠지만 지금은 살벌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 마국간 위에 예수님 탄생교회 기념교회당이 있어요. 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아주 웅장한 성체와 같아요. 기록지가 여기 50m니까 말이죠. 예, 엄청 큰 거죠. 예, 한 50한 4, 5m 정도 돼요. 우리 교회당 기록지가 한 23m 되거든요. 이거보다 2배가 된다 말이에요. 폭은 한 25m.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m예요. 재봤더니 그 우리 교회당보다 2배나 더 큰 아주 뭐 우람한 성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당이거든요. 근데 참 거기에도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 예수님 탄생하신 구역, 그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교회당을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교회당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출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문은 좁아요. 되게 좁아요. 높이가 1.2m예요. 폭은 한 사람이 그냥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좁은 폭이에요. 이 뚱뚱한 사람은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문이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을 가리켜서 겸손의 문이래요. 겸손의 문. 왕관을 쓰고 뭐 대단한 임금이 간다 할지라도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에서 내려와야 되고 왕관도 벗어야 되고 고개도 숙이고 허리도 낮춰야 그래야 1.2m 높이에 그 문을 들어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난 세상에 지혜가 참 많은 사람이야. 난 많이 배웠어. 난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야. 난 그래도 명성이 그래도 있는 사람 아니겠소?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허리 숙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보면 껍적껍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탄생하신 예수님, 우주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아기가 되신 거예요. 콩알만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잖아요. 콩알만하게 마리아의 몸에 수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라지, 겸손 그 자체지요.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대요. 종이 됐대요. 사람이 되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021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자신 모르게 높아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와 내려와. 너 그 높은 뽕나무 위에서 날 내려다보겠니? 내려와. 그 말씀처럼 우리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존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고집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래야 여러분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그 뜻이 참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하나는 벳, 하나는 레헴이에요. 벳은 집이에요. 레헴은 떡이에요. 합하면 떡집이라면.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유서 깊은 데가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총구석에 태어났냐 말이에요. 지금도 베들레헴은 인구가 2만 5천이에요. 2만 5천 명? 그건 아랍 사람만 살아요. 유대인들 거기 안 삽니다. 유대인 들어가면 큰일 나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베들레헴은 8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던 정말 궁벽한 그러한 마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나?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고 믿음의 조상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태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가나안 땅의 최고의 도시를 이루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그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태어나셨냐 말이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이야. 참된 생명의 떡, 부활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떡집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곳에 유서 깊은 도시가 있다 할지라도 떡집이라고 하는 뜻은 베들레헴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을 제껴놓고 어디서 탄생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적격지이기 때문에 떡집인 그곳에서 탄생하시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내 살이 내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다, 생명이다, 떡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1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베들레헴 아기 예수는 결국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아기 예수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세 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유대나라는 떡이죠, 주식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밥이죠. 서양 사람들은 빵일 겁니다. 빵이 됐건 떡이 됐건 밥이 됐건 간에 하여간 떡으로 통칭을 한다고 한다면 떡 안 먹으면 사람 죽어요. 예. 떡 안 먹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 있어가지고 40일을 금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밥 안 먹죠, 그동안에는. 근데 40일 넘어서도 계속 밥 안 먹으면 그건 죽어요. 예.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했어도 그건 죽게 돼 있어요. 왜? 밥을 안 먹으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가지고 절식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절식하고 그 오래 가게 되면 건강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칩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잖아요, 지금도. 어렸을 때도 먹고, 청년일 때도 먹고, 어른이 돼서도 먹고, 노년이 돼서도 계속 먹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근데 나중에는 먹지 못할 때가 와요. 그게 육신의 떡의 한계예요. 70년, 80년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육신의 떡을 못 먹을 때가 와요. 그때가 뭘?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푸시케의 생명입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생명이지요. 70년, 많아봐야 100년 살고 끝나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때 하신 그 목숨, 그거의 생명이 푸시케의 생명이에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조회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 가운데 최고의 목적인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 아무리 먹어봐야 나중에는 여러분이 푸시케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활동하잖아요. 가서 장사해서 돈도 벌고, 직장 나가서 또 돈도 벌고, 사업을 더 크게 해서, 또 뭐 교육계 가는 사람 교육계, 정치하는 사람 정치,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10년 뒤엔 어디 계실 것 같아요? 10년 뒤에. 여러분은 20년 뒤엔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결국은 다 떠나는 인생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 그걸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빼면 성탄절 의미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요? 유엔에서도 평화 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봉사로 오셨다고요? 적십자에서도 봉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제하러 오셨다고요? 자선사업가들 많잖아요. 사회사업가들. 구제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도도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그건 학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화라고 하는 건 각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또 도모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교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니체가 말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런데 난 예수님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난다. 이게 왜?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니체의 진실한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냄새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다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아버지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먹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누구나 먹어야 돼요. 나는 부와 재물이 있어 안 먹어도 돼. 그럴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는 지식이 많아. 난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아. 그러다가 안 먹으면 죽어요. 나는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 안 먹어도 돼. 안 먹어요? 죽어요. 떡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을 불문하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치 못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다 everybody 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인생은 없어요. 다 주님이 필요해요.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 뭐 부족함이 없잖아. 부자 청년 가난 마냥으로 세상 사람들이 불할 만한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종을 다 불문하고 모든 인생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아니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사울 지식의 오만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에요. 나만큼 율법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가마리엘 문화의 수제자야. 지식의 오만이 꽉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울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조우한다고요. 딱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이 복음을 체계화시켜서 오늘날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막 살았어요. 그냥 7 귀신 들렸으니까 정신머리가 있겠어요? 없죠. 인생을 포기하고 살던 막달라야 마리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없죠.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룩한 여인으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일성단절을 앞두고 생명의 떡이신 베들레헴 아기 예수,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 어느 누구도 다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그리고 모든 운명의 굴레가 끊어지고 벗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비슷하게 싸워요. 언제까지 싸울는지 두고 보겠지만 대립과 갈등이 많은 오늘 우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저 북한,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 서로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총칼을 겨누고 있는 이 한반도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로운 모습이 되어서 한반도에 정말 영구한 평화를 뿌리내릴 수 있는 변화된 마음의 노력이 2021년 이 한 해를 또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왔습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냥 밥을 많이 먹고 난 그 다음날 안 먹을 거야. 한 끼 정도는 그럴 수는 있어도 그건 바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밥은 어때요? 꼬박꼬박 먹어야죠. 하루 세 끼. 그죠? 뭐 과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굶으면 안 되잖아요. 적당한 양을 갖고 꼬박꼬박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는다는 의미는 뭘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여러분, 이건 주일이구나. 주님의 날이구나. 이게 내 날이 아니구나. 내 날이라고 하면 골프 치러 다니고, 내 날이라면 돈 벌러 다니고, 내 날이라면 뭐 오락하러 다니고, 내 날이라면 어디 구경하러 다니고, 그렇겠지만, 주일날은 누구 날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을 왜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써요? 그럼 주님의 날에는 주회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자,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을 듣고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동방 박사들이 얘기합니다. 박사들이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 그 양반이 그저 난 곳을 나한테 좀 일러주셔. 나도 그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를 하겠소. 입으로는 경배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싹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행동을 하잖아요. 서기관들은 어때요? 그냥 뭐 말씀이라면 도사들이죠. 헤롯 왕이 묻습니다. 아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예수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요? 대왕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곳입니다. 뭐 그냥 거침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서기관은 머리로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가슴은 냉랭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찾아가 경배한 서기관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있다고 하니까, 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지금까지 고대했던 그리스도가 나섰다는 얘기인데, 박사 양반, 우리도 같이 갑시다 말해. 어딘지 우리도 함께 가서 그 경배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안 따라가요. 경배하지 않아요. 귀로는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실천이 없어요. 그건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2021년 코로나 계속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번에 새로 발표된 방역이 저희 수칙에 조금 좀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게 올 겁니다. 그땐 예배 못 드릴 때가 와요. 드리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일 때에 매일매일 떡을 먹어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매주 예배 나오셔서 은혜 받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마치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 베들레헴 마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생명의 떡, 반드시 나를 먹어라. 누구나 먹어야 된다.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젊었을 때 먹고 지금 안 먹으면 그 사람 여러분 구원의 살이 저만큼 떨어진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이 땅에 탄생하신 구주 예수 그분의 나심을 감사하며 기뻐 경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와 사람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누구나 다 영접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전체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오늘 우리 사회도 주님을 영접하고 각 나라 열방들이 다 구주 탄생을 기뻐하여 이 땅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걸어가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래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 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성읍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감드립니다. 대리신의 무리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없나로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2년여 동안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고약한 아버지의 전염병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살게 하시고 가정 경제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경제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끊어져 버린 뚝뚝 단절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 그 회복의 자리를 넘어서 부흥의 자리로까지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옵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해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 오늘 내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보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정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쁘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오늘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부 대책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크게 달라진 건 없겠고, 그저 늘 조심하는 거는 2년여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참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잘 지켜주실 줄 알고, 교회 안에서는 하여간 이 마스크 벗지 마시고, 그다음 음식이라든가 또 이렇게 반갑다고 하셔서 차 한잔 나누시는 것도 조금 참으시고,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까 그것만 잘 지켜주시고, 또 들어오시면서 체온 측정하는 거, 또 본인 확인하는 거, 그런 것들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대체 주일을 지나고 25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새벽 촛불 예배가 있고 11시에 성탄절 본 예배가 있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각 부서대로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대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여러분들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그저 예년에 하셨던 것처럼 선물 정성으로 하나씩 가져오셔서 저 현관 앞에 두시게 되면은 그거 다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을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예쁜 아름다운 정성의 선물들을 꼭 하나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때에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금년에 임마누엘 잔치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간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당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회학교 각 부서 임명 이렇게 합니다. 교구와 교육구역 편성도 당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임명을 합니다. 또 찬양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맨 앞에 보시면 임직자 명단이 있습니다. 서로 피택되신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 여기 소리집사 등등 여기 임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까 여전히 주님 맘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결혼한 신혼부부 김동호 군과 조민주 양 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일어나보세요. 신혼여행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가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사임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심현숙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심현숙 목사님은 이제 3년 사역을 마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위에 하나님의 귀한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석승자 권사님 돌아가셔서 이권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있겠습니다. 한일병원 장례식장 3호실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4시 45분에 출발하고 발인은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7시입니다. 발인 예배가. 장지는 대전에 화장을 해서 대전의 현충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머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민함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들레헴에 오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산부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